이사야서 1장 2절로 3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예배드려서 정말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주의 전에 찾아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신 분 아멘 하십시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영혼을 무시한 자는 하나님도 그 영혼을 무시할 수밖에 없으니 자기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임자 바꾸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사야서 1장 2절로 3절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오늘 모든 성도들이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전 성도는 한눈 팔지 말고 박 목사를 겨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듯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목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 속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돌 속에서 금강석을 캐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말씀 속에 내가 금강석을 캐내리라. 내가 귀한 말씀을 내가 캐내고 말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쪼개고 영혼의 골수를 쪼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정복해 들어가 그 말씀이 열매 맺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했는데 우리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을 쪼개서 물과 피를 쏟으신 다음에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보혈의 능력을 사모하며 그 보혈을 우리 심령 안에 채울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여러분의 영혼의 출렁이며 여러분의 영혼에 파도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가 젖어 있지 않는 영혼은 하나님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피,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흘리신 그 보혈, 그 피가 여러분의 영혼에 적셔들 때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을 갖는 걸 믿으시기 바라며 오늘 이 시간에 제한 없이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주의 보혈, 바로 이 강단에서 마저 터져나오는 이 핏소리를 듣고 여러분의 영혼이 감동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강건함을 얻을 권리를 얻었고 우리의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명쾌하시려고 주님은 죽음을 자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권세를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에서 놓일 수 있는 권세를 가졌고 저주에서 지옥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는 건진받을 수 있는 영원한 자유함의 권리를 얻었으니 오늘 예수 믿고 자유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그 사랑을 아십니까? 십자가의 그 부요와 넓이와 그 깊이 있는 사랑, 십자가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 피를 바라볼 때 여러분 아무리 강박한 가슴이라도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서 떨어지는 주의 피를 바라보고 주의 핏소리를 듣고 저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내 영혼을 향한 사랑의 뜨거운 절정이구나. 그 사랑의 뜨거운 절정에 감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내 것이라고 인쳐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손에 붙잡힌 비스켓도 바로 자기 것이기 때문에 아이가 뺏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동물의 왕국에 보니까 여러분 하마는 초식동물입니다. 사자가 하마 새끼를 공격하니까 하마 어미가 화나가지고 덤비는데요. 사자가 혼비백산하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며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며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고.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님 이사를 통해서 43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것인 성도들이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킴받을 수 있도록 새벽마다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우한질고 조주고통 염려 근심 죄는 날랑 떠나게 하시고 피가 들거나 시험 들거나 망하거나 부딪히게 사고나 천재변 일하지 않게 하시고 깡패 인심임의 절도 강도 악한 조직단 절대로 틈타지 못하게 달라고 강하게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지켜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주님 우리 성도를 지켜달라는 겁니다. 바로 이 소원의 응답으로 여러분이 강건함으로 이전에 온 줄로 믿습니다. 성도여 하나님의 것인 만큼 참으로 내 인생을 내 것으로 돌리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남은 세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유행했던 노래가 있어요. 내 인생은 내 거라고.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 예수가 핏값을 주고 우리를 저주해서 샀기 때문에 이제 우리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인생으로 산다 해도 오직 예수 위에 매일 살겠네. 우리가 정말로 예수 위에 살겠다고 다시 한 번 인생으로 산다 해도 오직 예수 위에 사는 인생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임자요. 주님이 나의 임자요. 주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광야 생활을 목축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늘을 바라볼 때는 그 총총히 떠있는 별들이 고독의 상징이요. 저 별들은 저렇게 다정한데 나와 함께하는 이 아무도 없다고 아마 그는 쓸쓸하고 고독을 더 깊게 삼켰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아 하늘을 바라보아라. 저 별들처럼 바다를 바라봐라. 서 모래들처럼 너희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축복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늘을 바라볼 때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 생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내 기업은 오직 이제 하나님이 됐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는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드릴 수가 있었고 독자를 버리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아브라함의 남은 생애를 붙들고 인도해 주셔서
축복의 기업으로 만민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내 생애가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주장하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이제 믿어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뜨겁게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7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 피조물이든 어떤 피조물인지 끊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으니 주님의 것이 된 성도리요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양육하시며 그들을 기르셨는데,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품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호소가 그들에게 들렸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니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게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여, 하나님이 자식을 양육하듯 아들을 내놓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피를 쏟게 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였거늘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각기 제 길로 간 바로 거역한 양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여, 주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손은 그 임장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인 걸 모르고 사니 이게 얼마나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성도여, 우리 참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께 정말로 내 생애를 맡기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자기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에 열 형제가 자기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애굽의 또의 상인에게 팔아버렸을지라도 그런 하나님이 반드시 내 생애를 인도해 주시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원망하지도 않고 그는 분해하지도 않고 그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기도하며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끝내는 높이로 주셨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내 생애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의 주인한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염려, 근심이나 강박관념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생애를 인도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예, 다 같이 기다려 봅시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게 요셉의 고백입니다. 시마다 때마다 어려움 만날 때마다 기다려 봅시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 요셉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기다려 봅시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임자 바꾸기 작업입니다. 과거에는 마귀가 우리를 소유물로 삼고 우리는 또한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 마귀의 이끌림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피로 사셨으니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 이제는 마귀와 전혀 상관없는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생명의 주인만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걸 믿으시기 바라며 주님의 인도함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연예인들이 우상입니다. 아니 요즘만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예. 여기에도 오빠 부대에 참석한 사람도 아마 있을 거라고 봐요. 예. 저기 조용필 오빠 좋아하는 사람 있죠? 예. 우리 집사람도 조용필이 대표적인 오빠 부대 때야. 예. 그래가지고 뭔 사진 하나 가져왔더니 앨범 옆에다가 가져왔더니 조용필하고 사진 찍었대야. 보니까 진짜 조용필이네. 그러니 조용필이가 그 회사에 우리 집사람이 회사를 다녔었는데 그 회사 사장이 조용필이 친구였다나 뭐였다나 잘못 선배였다나 그래가지고 회사에 놀러 와가지고 그 사무실에서 이제 막 사진을 찍었나 봐. 그거 하나 가지고 나한테 자랑을 얼마나 해붙이는지. 예, 참. 예, 여러분 제가
인천 부평에 있을 때 한 여학생이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그 약을 몇 년 동안 먹었대.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게 그게 신경정신 치료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자매가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데 그 상담이 그래요. 자기는 중학교 때 엘비스 프레슬리를 좋아했대요. 여러분 엘비스 프레슬리가 누군지 알아요? 또 굉장하네 저 양반. 예. 미국 가수요. 예. 엘비스 프레슬리에 미쳐버려가지고 자기는 꿈을 꾸면 엘비스 프레슬리하고 데이트한다 날마다. 그러니 참 얼마나 행복하겠어. 예. 그래가지고 엘비스 프레슬리의 팬클럽에 가입하고 팬클럽도요 그냥 가입하는 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든대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정보와 모든 사진과 앨범과 모든 음반을 싹 엘비스 플레이스에 관한 모든 그걸 다 가지고 그래서 그걸 자기는 오직 엘비스 플레이스에 미쳐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엘비스 플레이스는 죽었잖아요. 죽은 뒤에도 당신이 여기서 고침받으려면 그 엘비스 플레이스에 대한 어떤 것도 다 기억하고 다 지워버려야 된다. 예.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당시 영혼을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이 청하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셔야 되는데 엘비스 플레이스가 장악했으니 당신이 정신이 헷갈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긴 맞대. 그래서 다 가져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푸대종이로 2개를 가져왔는데요. 이런 정부미 푸대로 2개를 담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값으로 따지면 몇백만 원어치요. 예. 그걸 제가 한 태우는 데만 2시간 걸렸습니다. 다 태웠어요. 예.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할렐루야. 이제는 내 영혼의 주인은 엘비스 프레슬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여러분 주인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돈이 주인인 것처럼 돈만 따라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기 사랑은 자기 애착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옷을 입히는 게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그 자기 애착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자기 사랑이 아닙니다. 좋은 집에 사는 게 자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구속의 피를 힘입고 영생이야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란 오직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수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작년에 오셨나요? 김신조 올람했던 김신조 씨, 올람이 아니라 청와대 폭파 사건 했던 김신조 지금은 목사가 됐어요. 그때 우리 교회 왔을 때는 전도사였죠. 근데 그분이 이북에서 가장 독종, 그러니까 막 악질 중에 악질, 독종 중에 독종을 40명 뽑았는데 그 40명 중에 한 명이 김신조 씨였습니다. 그래서 착출되면 하필이면 왜 나를 뽑았느냐고 이렇게 오만한 게 아니라 40명 전체가 수령아마이 감사합니다. 가서 반드시 뽑아오고 오겠습니다. 하고 그냥 40명이 막 얼마나 막 뽑혔다는 수령 아바이의 명령을 받은 특공대원으로 뽑혔다는 게 감격하고 감사해서 막 눈물을 흘릴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침투돼가지고 그리고 왔다가 마지막 청와대까지 들어왔죠. 들어왔다가 실패해서 이제 도망가면서 마지막 이제 포위당해서 수류탄을 깨고 까서 자살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김신조 씨가 자수한 게 아닙니다. 그 양반이 자수하는 게 아니라 수류탄 까서 죽으려다가 그걸 잡혀서 못 죽은 거예요. 그 양반이. 예? 그래서 그 양반은 포로예요. 포로가 됐어요. 근데 그 포로가 예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삶의 주인은 오직 수령 김일성 아바이였어요. 그런데 모든 사상을 버리고 그가 부인 생일 선물 주려고 교회 한번 따라갔다가 그러니까 그 부인 최정화 집사가 여보 내 생일인데 선물 뭘 줄 거냐고 했더니
그러니까 자기한테 시집 와서 고생하는 부인이 안쓰럽고 그래서 그래 얘기해봐.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나 다 해줄게. 그래 그러면 내 생일에 교회 한 번만 가. 그게 소원이요. 그게 내게 제일 생일 선물이에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말이죠 무장강비라도 무장공비라도 말이지. 이게 부인이 그렇게 애타게 생일 선물로 한번 따라만 가달라는데 그러니 한번 따라갔대요. 그러다가 예수님께 붙잡혔어요. 할렐루야. 내 생애의 주인을 만났다 이거야. 주인이 바뀌어진 겁니다. 정말로 우리의 생애의 주인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나만이라는 수리아에 나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 나만은 굉장한 장군이었어요. 큰 나라에 거대한 군사를 이끈 장군이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승전했고 그리고 그의 기세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손끝에서부터 썩어 들어오는데 문둥병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문둥병을 감추기 위해서 더 멋진 갑옷으로 치장을 하고 그리고 군사들을 더 많이 그 곁에 신을 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했지만 갑옷을 벗기면 썩어 문드러진 문둥이라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한 소녀가 그 주인 나만에게 말합니다. 장군님,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종이 있는데 그분에게 가서 안수 한 번만 받으면 장군님의 문둥병이 날 겁니다. 그랬더니 이 나만이 지푸라기로 잡고 싶은 심정이니까 그래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냐 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의 왕에게 고해서 그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고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그 왕이 다시 이스라엘 왕에게 방을 붙입니다. 우리나라에 군대 장관이 있는데 나만이라는 사람을 보낼 테니까 당신 나라의 선지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안수해서 고쳐서 보내라고. 그러니 이제 그 이스라엘 왕이 지금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게 그 나라에 이제 속국으로 있는 그 이스라엘이 이제 그 왕이 우리 이것을 빌미로 해서 이 나라를 싹 집어 삼키려고 하는구나 하고 겁해오고 있을 때 바로 그 에리사 선자가 미리 알고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소서 우리 집으로 보내소서 하고 이제 소식을 전했어요. 그래서 나만이 정말로 군사를 이끌고 그리고 나귀마다 바리바리 금과 은과 그리고 이런 비단들을 싣고 이제 에리사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에리사의 집으로 오면 자기가 지배한 나라기 때문에 엄청나게 부산을 떨고 그리고 그 에리사가 문 밖 나와가지고 고개를 쳐받고 자기를 영접할 줄 알았더니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 오너라 했더니 한 비자나가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래요. 그리고 들어가 버리네.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세상에 장군이 왔는데 아니 문 밖에 나가보지도 않고 종본에서 똥물에다 씻으라고? 우리나라의 애굽의 나일강은 엄청나게 깊고 아름답고 푸르고 맑은 강인데 요단강 또랑물에 씻으라고? 아니 이런 건방진 놈이 있는가 싶어서 화가 분기가 충천해가지고 돌아가고 있어. 그때 또 그 나만의 그 종 하나가 장군님 믿자봐야 본전 아닙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역시 참모를 잘 둬야 돼야. 아멘 합시다. 나만이 보니까 문둥이가 한해봐야 문둥이거든. 그래 가보자. 다시 또 가슴을 삭히고 그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을 가서 자기 몸을 그냥 문둥이지만 까지 넘고 남나는데 하고 그냥 그 부하들을 앉혀놓고 그냥 갑옷을 벗겼더니 진짜로 그 희왕찬란한 그 갑옷 속에는 다 썩어 문드러진 문둥이만 나오더라. 그 문둥이 몸을 가지고 그 요단강에 가서 푹 놓하고 들어가. 7번이라고 그랬으니까 또 한 번 푹 놓 들어가고 푹 놓. 몇 번입니까? 푹 놓. 몇 번요? 4번 했잖아요. 그 다음에 풍덩풍덩 그래서 7번 들어갔다가 나왔더니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해졌더라고 그랬어. 할렐루야. 그러니 나만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 이 나만이
너무 좋아서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면서 이제 엘리사의 집으로 가자. 그리고 금과 은과 그 비단들을 바리바리 싣고 와서 엘리사요, 내가 당신에게 이것을 드리고 싶어서 당신에게 왔나이다, 받으소서 하고 경의를 딱 표하는데 엘리사는 또 나보지도 않고 그나 받지 않을 테니까 가지고 가라고. 그러니까 또 나만이 구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당신 나라의 땅을 정말로 이 마차에 싣고 가서 이 땅으로 이 흙을 파서 이 흙으로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의 전을 짓고 이제 내가 세상 신을 버리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인이 바뀐 겁니다. 임자가 바뀐 겁니다. 과거에는 우상을 섬겼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내가 당신이 믿는 당신의 신을 섬기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적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성도요, 우리 참으로 이 나만처럼 깨끗하게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이게 부적입니다.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제 이 부적을 내가 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섬겠다고 주의를 바꾸기 위해서 이제 목사가 태우기 위해서 오늘 가져왔어요. 성도여, 이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과거에는 참으로 내게 응답할 수 없는, 나를 축복할 수 없는 신을 섬겼지만 이제는 나를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영원히 영생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그분을 섬기겠다고 주인을 바꾸는 작업으로 오늘 이 시간에 이걸 이 강단에 올려놓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여, 여러분 싸늘한 종교인이 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과거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자기 자신이 과거에는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의 대열에 섰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의 과거를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상의 안목으로는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학문적으로는 가말리엘 문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고 그는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정말로 많은 권력을 가졌었고 그는 정말로 많은 부유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다마스커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를 핍박한 자의 대열에서 예수의 목숨 거는 자의 순교의 반대에 선 걸 믿으시기 바라며, 오늘 이처럼 사도 바울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참으로 돈을 의지했습니까? 명예를 의지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쫓아갔습니까? 싹 버리고 오늘 예수의 사랑에 붙잡혀서 오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세상이 매력있게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쫓아 살려고 하는 한때에 방황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영혼에 진격해 오셔서 내 강박한 마음을 무너뜨릴 때 나는 이제 예수의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나는 내 청년 시절 그분이 내 가슴에 불을 질러줬어요. 사랑하는 성도요, 주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에 불을 지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이요,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하니 가슴 열고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부자라 부유한다 하지만 내 가난한 것과 내 벗은 것과
내 수치를 하지 못하는도다. 네 가난한 것을 하지 못하는도다. 요한계시록 3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부자라고 해서 내가 부유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참으로 가난하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불쌍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영안을 두고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많이 배웠다고, 내가 많이 가졌다고, 아니면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다고? 아니요. 우리 영혼은 주님 사랑받아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 능력을 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인정하고 신하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살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라며 영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저를 소유하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영생입니다. 영혼이 사는 영생입니다. 이 육체는 흙덩어리입니다. 순간에 깨져버릴 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 육체는 길그릇입니다. 순간에 부서버릴 날이 오는 것입니다. 70년 80년 부서져버릴 육체를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의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주인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내어놓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리야는 갈멜산 영적 대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택하고 바알이 너희 신이면 바알을 택하라. 오늘 이 시간에 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갈멜의 산 언덕에서 하나님과 바알의 대결이 여지없이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고 말았을 때에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 편에 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여, 왜 여러분 하나님과 상사의 중간에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왜 중간에 머뭇거리며 세상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쳐다보며 왜 여러분 상황을 살피고 있습니까? 살필 여지가 없어요. 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성도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성령의 생명의 주인 예수만을 붙들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뜨거운 금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는 주인에게 가장 유익한 동물입니다. 저는 소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할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소에 대해서 얽힌 으시시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농사일을 마치면 그냥 집으로 오는 게 아니고 뗄나무나 또 소 먹을 풀들을 베가지고 오면 저녁 9시, 10시가 훨씬 넘습니다. 늘 그랬어요. 그렇게 부지런하게 사셨는데 우리 밭 중에 지금 우리 아버지가 묻히신 맥가운데라고 하는 밭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서 한 2km 정도 가면 산이 나오는데 그 산 중턱을 깎아서 만든 밭인데 거기는 고구마만 심었다면 대단히 잘 됩니다. 하여튼 거기는 고구마를 심으면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일을 하신 다음에 그 맥가운데 그 근처에 산에서 나무를 했나 봐요. 근데 그 근처가 공동묘지가 있는 곳인데 거기서 나무를 좀 해가지고 이제 구루마에 채워가지고 소를 몰고 올라오는데 아니 이 평지인데도 조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개도 없죠. 예. 이 평지인데도 소가 이게 아무리 끌어도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막 소를 막 재촉해도. 이게 원래 소가요, 눈이 커가지고 겁이 되게 많습니다. 덩치는 커도. 소는요, 밤에 조그만 뭔 소리 나면 얼마나 깜짝 놀라는지 몰라요. 근데 이 소를 1시간 동안 소를 막 때리면서 막 이렇게 막 끌고 왔는데도, 끌려고 하는데도 단 1cm도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소가 얼마나 힘이 좋은지요. 여러분, 우리 집에 한번 와보신 분들 있잖아요. 그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을 나락 20섬들 막 싣고도요, 급진하게 올라온 소입니다. 그런데 평지를 나무, 마른 장작개비 몇 쯤 실었다고 못 올 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1시간 동안 몸부림을 쳤대. 하도 안 오길래 후라시 들고, 이제, 아버지!
하고 이제 이렇게 아버지 하고 이제 나 혼자가 무서우니까 개를 언제나 데리고 다녔어요. 개가 제 보디가드였어요. 근데 저쪽에서 이 소에는 이 풍경을 만들어놨어요. 땡크랑 땡크랑 땡크랑. 예. 나요. 근데 아버지가 우리를 발견하면서 이제 기분이 좋아서 이야 하고 오셔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오시길래 구름마에 탔어요. 구름마에 타서 아버지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야야 들어봐라. 아니 나무를 하고 내가 이제 싣고 올라오는데 평진대도 안 오더라. 1시간 동안 몸부림쳐서 하도 안 돼서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그냥 소 옆에 두고 하나님 이 약한 것들이 방해하는 것 같은데 속히 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기도하고 딱 일어나서 끄니까요. 그냥 나오더래요. 할렐루야. 저는 그 소가 영혼이 있었으면 아마 구원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 이적을 봤으니, 응?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 소하고 정이 맞아. 그래서 소는 참,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자가용, 우리 동네에 구름마 있는 집은 두 집밖에 없었어요. 이 양반이 구름마 있다고 하면 무시하면 안 돼요. 구름마 있는 집은 부자요. 아무나 구름마 끌고 다니는 줄 알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동네에서는 요지였어요. 그러니까 자가용이었죠. 장날 가면 예약을 받아야 돼요. 장에 가려면 이제 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제 나 그때 좀 타고 가면 되냐고 다 이게 이렇게 좀 예약을 받아서 예약 손님 받아가지고 태우고 가고 그랬어요. 예. 또 학교 갈 때 구름마 타고 갔잖아요. 구름마를 끌죠. 쟁기를 갈죠. 그리고 또 저는 소를 타고 다녔잖아요. 여러분 소도 훈련시키면요 얼마나 소가 편안하게 탈 수 있는지 몰라요. 제가 자가용으로 타고 다녔죠. 그러니까 소는 절대로 주인을 찌르는 법이 없어요. 소가 아무리 사나워도 주인은 절대로 안 찌르. 왜? 주인을 아니까. 왜? 주인이 먹여주고 여물을 먹여주고 보살펴주니까. 주인은 정확하게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자가용 1호 그 소가 논바닥에 쓰러져 있다게. 가봤더니 피를 낭자하게 흘렀어. 완전히 피로 물들어 버렸어. 한 신장로가 물들어 버리고 우리 소가 지나가다가 좀 매놨는데 끈이 풀려졌나 봐요. 내가 좀 매놨었거든. 끈이 풀려져 가지고 그 옆에 있는 논에 벼를 몇 번 뜯어먹었나 봐요. 그랬더니 성길급한 사람이 와가지고요. 소를 낫으로 배를 갈라버렸어요. 그리고 내 자가용 1호가 죽어버렸잖아요. 세상에 소를 그 사람이요 그렇게 약하다니요 오래 못 살고 그 다음에 죽읍디다. 세상에 내가 그 소를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소가요 한 번은 또 우리 소가 우리는 늙을 때까지 아주 처분하지 않거든요. 예. 근데 그 소가 한 번은 아파가지고 이제는 도저히 나을 수가 없어가지고 한 소가 이제 실려가는 걸 봤어요. 근데 막 소가 울어요. 헤어지니까 운더라 이거요. 주인과 헤어지는 걸 보고 눈물을 흘린다. 성도들이요. 이렇게 짐승도 주인을 알건만은 응? 성경이 그러잖아요.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알건만은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6장 1절로 6절 보면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엘리 시장 때 하나님의 법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에는 만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강에서 먹었던 만나와 그리고 모세가 돌판을 10계명을 받던 그 10계명과 그리고 아론의 쌍만 지팡이가 그 법궤 안에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 법궤를 성전 안에 보관했는데 그 법궤를 엘리 지사장 때 뺏겨버렸습니다. 어느 날에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그 빼앗은 그 법궤를 블레셋 신당, 블레셋 신을 섬기는 그 신당에 모셔놨어요. 그랬더니 그 신당에 속한 모든 신상들이 다 넘어져가지고 모가지가 깨지고 막 팔이 깨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독종 재앙이 임해가지고 막 블레셋에 막 독종이 막 시작했어요. 그러니 막 이제 갑자기 없던 일이 생기고 신상 들어갔더니 그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이 가보니까 막 그 신상들이 다 무너졌거든요. 이게 웬일이냐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왔더니 이게 이렇게 되는 건가? 아니면 우연인가? 이걸 알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아직 한 번도 멍에 매지 않는 그런 2마리의 소를 끌어다가 새끼를 낳은 소죠. 새끼를 낳아서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는 소를 끌어다가 그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해서 이 베세메스 언덕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곧장 직행하는 곳입니다. 블레셋에서. 그래서 거기에다가 법궤를 실어놓고 그리고 송아지를 뒤에 놓고 송아지가 울지 않겠어요? 매 하고 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한 번도 멍에 매지 않는 소가 튀거나 아니면 뒤를 돌아보거나 하면 이건 하나님으로 인한 재앙이 아니다. 그러면 다시 법궤를 가지고 와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이 소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베세메스를 향해서 가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앙이니 이 법궤는 돌려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결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2마리의 소를 끌어다가 구름마에 딱 싣고 그 다음에 법궤를 올려놓고 야 하고 보냈어요. 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는 송아지가 매 하고 울어댑니다. 그들은 주목하고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또 뒤를 보라보지 않고. 여러분, 나는 이것이 여러분 실감 나려면 시골에 사신 분은 실감이 날 거예요. 송아지를 애양간에 가둬놓고 그 소를 끌고 이제 밭에 일 나가려면요. 그 엄마가 안 가려고 막 음에 새끼가 우니까요. 막 하고 막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이 소가요. 베세메스를 향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 한 걸음 2마리 필이 곧장 가는 겁니다. 그 상황을 복음성가로 지어낸 노래가 있는데 가렵니다 베세메스로 어린 송아지 울어대도 가렵니다 베세메스로 이런 복음성가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이 송아지의 발걸음은 주님의 발걸음과 같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주님. 그 얼굴엔 가시관을 쓰여서 그 피로 얼룩져 버렸어요. 완전히 그 피로 온몸이 붉게 물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거친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서 골고다로 올라가신 그 주님 발걸음이 그 2마리의 소의 발걸음과 같지 않습니까? 성도요. 우리 정말로 하나님 우리 생의 주인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정말로 뒤돌아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진격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짐승도 주인을 알고 오직 주인 뜻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생들이야 일로 무슨 말이겠습니까?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를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생애를 움직여 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는 어떤 것을 쫓아 살았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임자를 바꿨으니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 주님 나를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이 책임져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세워주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붙들고 우리를 영생하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니 우리의 가슴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겨냥하고 우리의 관역을 부활의 붙들량에 겨냥하고 믿음의 전쟁을 계속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여 내가 이제 내 삶의 주인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는 세상의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이었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부족한 내 지혜와 능력이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나를 이끌었으나 그러나 이제 주님의 생명만이 나의 삶의 주인을 믿습니다. 나를 영원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